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시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제 득세 첫째 날을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조금 저희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어제 이제 우리 일부 지금 새벽 기도회 한 몇 분이 오셨는가 하면 한 340분 정도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2부에 몇 명이 왔을 것 같습니까? 2부에 소예배실에서 하는데 몇 명이 왔을 것 같습니까? 어제 2부에 소예배실에 302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부에는 지금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어제도 이제 문 열고 뭐 하여간 상당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이제 아마 일부 오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예전보다 좀 조용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밖에 없죠. 이제 2부에 지금 300명이 넘게 오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이렇게 뭐 한 집중된 꽉 차가지고 이런 어떤 그것보다는 그래도 참 이번 이 기회에 좀 저희들이 좀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좀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좀 깊이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스가랴 1장 7절부터 나누는데 저를 한번 보시죠. 이제 또 이게 다 잊어버리셨나 기억하고 계시나? 이제 스가랴서는 크게 4가지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인데 어제 이제 주제가 되는 말씀, 스가랴서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이제 스가랴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론이 1장 1절부터 6절이고 1장 7절부터 6장 마지막 6장 끝까지는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환상입니다. 환상.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8가지의 환상. 그런데 아마 하룻밤에 주어진 것 같습니다. 하룻밤에 주어졌던 8가지 환상의 내용이 이제 6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과 8장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날에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하던 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바벨론 포로가 끝이 나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식하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7장,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6, 14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거기에는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왕을 보내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왕을 보내실 거다. 그래서 9장부터 14장까지 아마 구약 성경 가운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이 주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거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실 것이고 그 왕을 통해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9장부터 14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틀들을 잘 기억하셔야만
저희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때 전체적으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본문은 첫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8개의 환상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자, 이제 7절 말씀 보시면 다시 때가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에, 뒤에 나오는 스밧월이라는 말은 바벨론이 사용했던 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24일입니다. 자, 1장 1절과 비교해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어제 살폈던 내용은 8째 달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밤에 보니, 이것은 시간적으로 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상징적인 뜻도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살아왔던 삶은 한마디로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돌아온 후에 성전이 중단되고 그들이 보내었던 약 한 20년의 시간도 어쩌면 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제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 화석류 나무라는 것은 좀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많이 자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이제 물가에다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아주 이렇게 잎이 청청한,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풍성함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자, 이렇게 좀 풍성함을 상징하는 이 화석류 나무,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붉은 말이 있었고 그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풍성함을 상징하는 그 나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람 뒤에 8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 사람 뒤에 세 종류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 영어나 아니면 원문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세 종류의 말, 붉은색 말이 있었고 자줏빛 말들이 있었고 또 백마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 무엇을 보았느냐? 이제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색 말, 그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뒤에 세 종류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붉은 말, 그리고 자줏빛 말, 그리고 백말, 이런 말들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당시에 말은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말은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뭔가 하면 군사적 목적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 말은 아주 큰 놀라운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또 한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말이 하는 역할이, 요즘은 승용차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과거에 특별히 이제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대제국을, 정말 엄청난 규모의 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이렇게 순찰하고 그 지역 사정을 중앙에 보고하려면 사람들이 무엇을 사용했겠습니까? 바로 말들을 사용했겠죠. 오늘날과 같은 자가용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순찰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중앙에 보고하는 역할을 했던 동물이 바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 환상의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색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그 뒤에 세 종류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 주여 도대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하는 천사는 또 다른 천사입니다. 지금 스가랴가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한 천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9절 마지막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일 거다. 이들이 누군지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0절을 보십시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는 누굽니까? 붉은색 말을 타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제 이 분이 바로 이 존재가 아마 리더였던 것 같아요.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붉은색 말을 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들은 지금 세 종류의 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누군가 하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 종류의 말들, 그리고 그 말들을 타고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들은 누군가 하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결국 이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좀 거창하게 표현을 하면 여호와의 순찰 부대였습니다. 온 땅을 순찰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대, 순찰 부대가 바로 이 세 종류의 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들을 통해서 온 땅을 샅샅이 두루 살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땅에 그분의 사자를 보내셔서 온 땅을 두루 살피고 순찰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 이제 11절을 보시면 이제 그들이 이 세 종류의 말들을 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자, 이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었던 그 붉은색 말, 그 붉은색 말을 타고 있었던 자를 이제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여호와의 천사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붉은색 말을 타고 있었던 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그 세 종류의 순찰 부대, 세 종류의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11절 후반부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우리가 이제 온 땅을 순찰해 보니까 온 땅, 그 땅들이 다 평안하고 조용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순찰 부대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자, 이 보고를 받고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부르짖는 거죠. 자, 저를 보셔야 되는데, 분명히 세 종류의 그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온 땅을 들어다녀 보니까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호와의 천사라면 다녀보니까 온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니까 속에서 아이고, 그냥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좀 기분이 찜찜하십니까? 지금 천사가 온 땅을 다녀보니까 땅이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뭐 혹시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제가 이제 오늘 제가 만약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대신방을 했어요.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신방해 보니까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어떤 분들은 아멘 그러시겠지만, 누가 속이 쓰리겠습니까? 누가 속이 쓰릴까요? 아니, 나는 안 평안한데 아니, 나 빼놓고 지금 세상이 다 평온하다는 거냐, 그런 생각 드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보고를 들었을 때 누가 지금 속이 아팠느냐? 여호와의 천사가 속이 쓰렸습니다. 왜 속이 쓰립니까? 아니, 온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온 세상은 평안한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많은 수고와 고통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엉망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절망과 실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니,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평안하고 정온하다니, 이건 뭔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음을 담아서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합니까? 이를 향해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천사가 그 보고를 받고, 그 순찰대의 보고를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어떤 부르짖음이 저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평안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평안하게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왜 이렇게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도 교회는 무기력하고 또 힘이 없습니까? 이런 부르짖음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부르짖음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르짖음을 여호와의 사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선한 말씀, 그리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바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세상이 평안한 것 같습니다. 나 빼고 우리 빼고 이 세상은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나도 고생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14절부터 17절까지 네 가지로 기록을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러기를, 너는 외쳐 이야기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 그 시온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느냐? 질투하시기까지, 크게 질투하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 열심을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 질투라는 것은 열심이라는 뜻도 동시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질투를 하겠습니까? 그 대상을 향해 열정과 뜨거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질투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질투할 정도로 그들을 향해 열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5절, 그러나 안이란 여러 나라들. 안이라는 것은 앞에서 보고한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평안하고 조용한 그 여러 나라들, 그 여러 나라들 때문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심히 진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고통에 몰고 갔던 그 여러 나라들, 그래서 지금 고요하고 평안한 그 안일한 열국을 향해서는 내가 심히 진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조금 그들에게 놓였지만 그들은 힘을 내어 그들에게 고난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답변하셨습니다. 첫 번째, 지금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안이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는 심히 진노하시기 때문에 16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성도는 이 표현이 바로 앞에서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어디서 나왔죠? 12절 그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천사의 부르짖음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내 집은 중단되어졌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위에 그 건축에 필요한 먹줄들이 다시금 쳐지게 될 것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긍휼함을 가지고 내가 돌아왔다. 그래서 그 결과 성전이 다시금 건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나의 성읍들이, 여기는 예루살렘과 또 유다 성읍들, 이스라엘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여러 유다 성읍들도 포함이 됩니다. 나의 성읍들이 다시금 넘치도록 풍부해질 것이다. 그들이 다시금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사야 40장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다음에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이사야 40장의 첫 마디가 뭡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바로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뭐냐? 위로해라,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바로 그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성전은 다시금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읍들은 풍성함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다시금 위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들에게 다시금 오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7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여기에 세 번이나 강조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세 번이나 강조되는 표현이 다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세 가지 일이 다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다시금 성읍들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제 여호와의 천사, 온 땅에 그 순찰했던 그 참 존재들, 순찰했던 자들의 보고를 받았던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열방은 저렇게 평안한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 선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질투하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열심을 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바로 구약의 이들을 향해 주어진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안일하게 보이는 이 열국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오셨습니다. 긍휼을 가지고 돌아오셔서 이제 그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시면 주님의 성전이 분명히 세워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한다면 주님이 다시금 돌아오시면, 우리에게 긍휼을 품고 돌아오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시금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집니다.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성읍들은 다시금 풍성함과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친히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역시도 정말 이 여호와의 천사와 같은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되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가지시고 저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 부흥 가운데 나의 성읍들도 풍성함과 번영을 누리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위로의 말씀, 그리고 또 선한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